해지는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한 청년이 골목길을 가는데 머리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골목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약을 한 움큼 넣고 있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골목에 이르러서 그는 그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그 약을 입에 털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 한쪽 골목에서 한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 몸이 불구의 몸인 거예요. 불구의 몸에 짐을 잔뜩 싣고서는 그것을 끙끙거리면서 그 짐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밝든지, 골목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했던 그 청년은 그 한쪽에서 말하는 그 불구의 그 사람의 건네오는 그 인사에 그는 무언가 모르게 뒤통수에 방망이로 탁 때리는 듯한 온몸에 전기가 돋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런 불구의 사람도 저렇게 밝게 자신의 일을 하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사지육시 멀쩡한 내가 이 골목길에서 죽으려 하다니,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구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13년 동안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13년의 기간은 실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13년 동안 이런 절망과 실패의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얻고서는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가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에다 묻고 땅에다 묻고 그는 이스마엘 그 자녀를 그저 약속의 자녀로 인식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생식 기능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사라 또한 온몸이 생식 기능이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해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있을 때 온몸이 죽은 상태에 있었다. 이때 동사 형태를 보면 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상태로 완전히 끝났다 이거예요. 그 몸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 아브라함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놓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으로 하냐? 네 방법으로 하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을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그의 가능성을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 절망의 상태요, 죽음의 상태요, 그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다시 약속을 베푸셔요. 그런데 그 약속은 전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시며 너 별을 보느냐? 내 자손은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를 보느냐? 네가 보는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일으키리라. 그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 완전히 생식의 기능을 말리시고는 다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약속에는 반드시 성취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은 처음 등장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때 쓰이는 히브리 말이 엘샤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엘샤다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엘샤다이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셔요? 39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의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말라기까지. 여러분, 어떤 성경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총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되는 구약 성경은 총 48회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욥기에 31번이 등장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절망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 그 자리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 오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죠. 절망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아픕니다. 그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위로를 받고요, 소망의 문이 열리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인간의 구원과 축복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이 힘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구원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녀와 기업에 대한 그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죽을 때까지 침묵 가운데서 기다리신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죽은 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 무결점의 상태, 완전한 상태 가운데 거하여 있으라,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 하나님이 정답이냐, 세상의 방법이 정답이냐, 하나님을 추구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두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완전하라. 너는 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어떤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 알아라. 오늘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나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니 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한 마음 품어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잠시 되는 것 같지만 어느새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시고요, 불신의 마음에서 여러분 머물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냐, 세상을 선택해야 하냐, 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냐.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언약을 베풀고 약속을 베풀었는데 그 언약은 내가 홀로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엎드려야 합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예요. 헬라어로 프로스크레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말로 번역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 우리의 태도인 것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그런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베푸시는데 그 말씀은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너희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부인 본래 이름이 뭐예요? 사레입니다. 그 사레 이름도 바꾸라는 거예요. 뭐로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높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존귀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게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것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례는요, 공주, 귀부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존재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네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컸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녀 하나 없는데, 자녀 하나 없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었으니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너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 너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셔요. 6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의 몸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리라. 뭐 자녀 한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 일어나고 여러 왕들이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기가 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 내가 준 약속을 믿고 끝까지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17장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17장에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12번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절에 내가, 4절에 내가, 6절에 내가, 7절에 내가, 8절에도 내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누가 성취하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네가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방적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그 전에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고기 좀 준비해라. 그래서 그 고기를 둘로 쪼개라. 이게 고대 언약식이거든요. 고기를 2개로 찔렀어. 계약을 맺으려면 당사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려면 누구하고 계약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계약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낮 시간 동안 계속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솔개가 와서 그 고기를 쪼아 먹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어요. 그리고 그 널찍막한 그 돌에서 앉아서 쉬는데 해가 니역니역 지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그때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꾸벅 이렇게 조는데 그때 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횃불로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훅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칼로 자르다 베리트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고대 언약식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때도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는데 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것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언약 앞에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리라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에 계실 때에 그 후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후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삭의 그 후손들이에요. 이삭의 후손만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삭이 있고 하나는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후손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네,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백성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약속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며 약속의 성취의 그 기쁨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취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 되셔야 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바로 약속 성취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 성취를 온전히 이뤄나가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요, 눈보라가 칩니다. 폭풍우가 쳐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순간에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었어. 언약 백성으로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